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오늘 2주차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만화책이 아니죠. 허구 꾸며낸 소설책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위인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2025년 대한성서공회 통계를 볼 때 성경은 4,121개의 언어로 현재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앙과 교리를 담은 근본 경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1500년의 세월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영감으로 기록된 책들이 모아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오늘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오직 성경으로 살라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주차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드는 이번 성경학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아멘. 1440년에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출판된 전 세계 도서 책 숫자가 대략 1억 6천만 권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베스트셀러를 통계를 볼 때는요, 개별 책 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책이 60억 권 이상 발행되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에 가장 유명한 다니엘 시리즈로 6억 부 이상 판매된 해리포터 시리즈가 꼽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독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거나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만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두 단락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입니다. 너는 누군가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에게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배웠습니다. 신앙교육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 율법, 성경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쉐마 교육을 시키죠.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어렸을 때 이미 율법책을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때에 이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 율법이 기록된 책을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율법의 규정과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게 했고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고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유태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자녀의 신앙관이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고 인격이 성장되게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 쓰임받는 도구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복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성경의 유익함이죠. 성경책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인생을 지으실 때 인생을 설명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인생이 궁금하다면 창조주가 나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만들었는지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긴 역사 속에서 지혜가 담겨 있는 신앙생활의 인생의 대백과사전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성경책을 펼쳐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인생의 승리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 바로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북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모든 상황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통찰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생활에 대한 규범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한 지침도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 얻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그렇다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외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쓴다고 했는데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영생을 이루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어른이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이 썼잖아요. 책의 표지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마다 다 저자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나요? 저자가 누군가요? 펼쳐보면 다 저자가 모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저자가 알려진 것도 있고 저자가 확실치 않는 미상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약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한 책들의 모음집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약 40여 명의 이 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건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그들이 대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대필자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거룩한 성경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기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될 수 있도록 남겨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그 시대마다 다 상황을 세팅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 시대에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모세 시대는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또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마태, 마가, 요한, 바울,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무려 40여 명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영감을 받아 그들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교훈하는,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호흡,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영감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영감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무오한 것입니다. 절대적 권위가 있습니다. 1.1획도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함부로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이는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위적으로 편집하고 해석하고 짜깁기 해서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을, 신앙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대필자는 각 시대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시켜주실 때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이, 인격, 성품, 스타일, 성향, 그 사람이 학문, 정도, 지식, 문화, 언어, 말투까지도 그대로 다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똑같이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대필하여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단이 특징이 뭡니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도 아니지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이해요. 시작은 같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지만 성경을 사사로이 제멋대로 풀다가 끝이 달라져서 결국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에요. 교회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습니다. 강도사, 전도사, 수많은 목회자가 많은데 제대로 된 신학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올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의 뿌리 위에, 토대 위에 그도 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신앙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 성경을 풀면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역시 복음주의, 신본주의 신앙 노선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팔이 의사가 병원을 차리고 의료 행위를 하면 그 병원을 찾아간 사람들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적인 신앙을 그가 가졌다면 절대로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없고 이단 교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성경 지식이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 연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꿈 얘기만 자꾸 하고 막연하게 계시받았다, 예언받았다, 내가 어젯밤 환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결국은 자기 일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교훈과 성령님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말씀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을 유능하게 하는 책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유능하게, 실력 있게,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유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멋진 도구로 준비시켜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유능하게, 완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유능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영적인 각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쏟아낸 탄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연약한 인생임을 명료하게 깨닫게 된다면 이런 영적 대각성을 통해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 탄식의 역사가 일어나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의 신앙, 성경으로 살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영적 각성과 회개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길잡이 내비게이션입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담긴 창조주의 인생 설명서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탁월한 영적 지혜, 통찰을 주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승리하게 되는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가이드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거룩한 초점을 맞춰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구부러져서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뭇가지가 바르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정 작업을 잘 해주듯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도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녀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품게 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2주차입니다. 우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곳에서 뛰어놀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 학원, 과외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차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훈련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돼. 이것만 강조하고 가르쳤다가는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자녀의 인생에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더더욱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학에 입시를 앞두고 있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더더욱 성전의 신앙,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야 그 문제들을 풀어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에,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 만남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신앙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의 신앙 가르쳐야 합니다. 헌신과 순종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어긋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인격과 삶을 유능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쓰임받게 하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복음으로 자녀의 인생이 단단히 묶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쭉쭉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뻗어나가며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자녀에게 성경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올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직 성경으로 살라고 하는 성경학교 두 번째 주제를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각인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성경을 교육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서 감동, 감화,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크리스천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온전하고 유능하게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성경 교육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중요하게 마음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능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이러한 성경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